지난주에는 서울에 있는 송천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선교 봉사 활동을 왔었습니다. 동네마다 찾아다니면서 오래된 형광등 같은 거, 전등을 갈아주기도 하고요. 또 어르신들의 발 마사지, 어르신들을 위해서 발 마사지 해드리고, 또 뭐 바구니 쑥뜸인가, 그래서 다른 뜸은 이렇게 볼펜처럼 가는 요만한 뜸인데, 그 나중에 이런 소쿠리에다가 쑥을 이렇게 듬뿍 넣고 소금을 넣고 이렇게 해서 뜸을 떠서 아주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원주에서 미용실을 하고 계시는 그 박신정 집사님, 그 부부가 다 미용사인데, 그 부부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어르신들에게 커트도 해드리고 염색도 해드리고 또 퍼머도 해드렸습니다. 그 9시부터 미용봉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분이 강원도 둔내에 사신답니다. 그리고 원주에서 그 미용실을 가지고 계시는데, 둔내에서 새벽 3시에 떠나서 오전 9시에 여기 봉사를 하기 위해서 새벽 3시에 떠나왔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송천교회에서 한 20여 분의 성도님들이 오셨습니다. 뭐 장로님, 권사님들, 또 뭐 집사님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수고를 해주셨고요. 또 동네 어르신들 다 초청해서 격려잔치를 해드리면서 음식도 푸짐하게 대접해드리고, 또 돌아가실 땐 또 선물도 한 알음씩 이렇게 안겨드려서, 아무튼 2014년 여름은 참 행복한 여름이었습니다. 뭐 뉴스에는 태풍이 뭐 몇 개씩 올라온다는 뉴스가 계속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수련회 그 봉사 기간 동안 비도 오지 않고 또 날도 덥지 않아서 정말 구름 기둥이 그런 건가 싶을 정도로, 얼마나 뭐 다른 지역은 그냥 더워갖고 35도, 37도 올라갔는데 구름이 껴서 비는 오지 않고 그냥 구름만 껴서 아주 시원하게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분들이 그 사역을 끝나고 매일마다 저녁마다 모여서 한 2시간씩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송천교회에서는 이분들 선교팀을 보내놓고서 얼마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냥 이분들의 기도, 많은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신 것 같습니다. 송천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도 다녀가셨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변변히 인사도 못 드려서 참 죄송한데, 이번 그 여름마다 이렇게 수련회 팀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또 우리 지역과 교회를 이렇게 돕고 가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교회들이 한 지체다, 한 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나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지리산에 이런 시골에 있는 교회나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 주 안에서 다 한 교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할렐루야. 그 만유의 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인 줄 믿습니다. 한 몸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몸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눈과 코와 입과 귀가 다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손과 발이, 그리고 팔과 다리가 이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만유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아멘. 참 이 모름지기 교회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귀한 시간, 그 짧은 여름 휴가를 다 반납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이 먼 데까지 천리길을 달려 내려와 가지고 자기 돈 써가면서 회비를 그 사람들 10만 원씩 걷었더라고요. 그래서 또 교회에서는 또 엄청난 돈을 그 재정을 편성을 해서 이 시골 교회를 돕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녀가고 나니까 아주 저도 막 힘이 나고요. 우리 칠정교회가 앞으로 또 얼마나 이분들의 눈물과 기도로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는지 기대가 되고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이 동네 분들 어루만지고 주물러드리고 그분들을 안아드리고 토닥거리고 했던 그분들이 오랫동안 기억하면서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늘 제가 성경 본문을 읽으면 우리 교회도 꿈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그 꿈을 꾸어야지. 우리 칠정교회도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품고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꿈을 이루어드려야 됩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봉독해드린 이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은 23절까지인가요? 조금 길었어요. 그래서 11절까지 제가 끝났습니다만은 이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이 야곱에게는 본처 외에 또 3명의 부인이 더 있었습니다. 원래 이 야곱이 원래 좋아했던 여자가 있었는데 외삼촌의 딸이죠. 외사촌 라헬을 좋아했습니다. 둘째 딸이었는데 그래서 이 둘째 딸하고 결혼을 하려고 얼마나 외삼촌한테 잘 보이고 그냥 밤낮으로 7년 동안 애를 써서 이 외삼촌 집에 머슴 생활을 했습니다. 라헬 하나 얻기 위해서 외사촌 둘째 딸. 그래서 이제 결혼식 날 이제 잔치를 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쁜 딸 사랑하는 라헬을 이제 품에 안고서 이제 잠을 잔다고 자고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침에 눈을 딱 떠보니까 있어야 할 라헬은 없고 큰딸 레아가 있는 거예요. 못생기고 눈도 침침하고 눈이 그냥 늘 항상 그냥 뭐 안질이 있었는지 진물이 막 이렇게 흐르고 그런 그 큰딸이 레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자기 장인이죠. 외삼촌한테 찾아가가지고 외삼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분명히 둘째 딸 달라고 그랬는데 왜 둘째 딸 안 주고 왜 큰딸을 저에게 주시는 겁니까? 야, 이 사람아, 우리 이 지방에서는 큰 딸을 놔두고 작은 딸 먼저 시집 보내는 그런 경우가 없네. 그러니까 자네가 좀 이해하게나. 어떻게 하겠나. 이왕 이렇게 된 거 한 일주일은 그래도 그 신부를 위해서 좀 봉사를 해주게나. 그러면 자네 위해서 내가 둘째 딸도 아예 주지. 그 대신에 자네 우리 집에서 7년을 더 일해야 하네. 그래서 졸지에 14년 동안 머슴 생활을 하면서 그것도 둘째 딸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그 7일 후에 이제 둘째 딸 라헬을 얻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큰딸 레아가 이제 시집을 오면서 거기 따라온 몸종 실바라고 하는 몸종이 또 첩이 되었고 둘째 딸 라헬이 시집 오면서 거기 딸려온 몸종 빌하라고 하는 몸종이 또 첩이 되었고 그래서 부인이 넷이 됐습니다. 그 넷이 돼가지고서는 넷이 됐으니까 얼마나 아이들도 많이 낳겠어요. 한 번 낳으면 넷씩 막 그냥 이렇게 막 나는데 야곱이 1남 12녀 12남 1녀 13남매를 낳았습니다. 13남매를 낳았습니다. 딸 하나, 아들 12를 이제 낳았는데 아주 이게 사실 복잡한 집안이죠. 이 13남매 중에 이 요셉의 친혈육은 자기 동생 베냐민 달랑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11은 다 이복 형제들이고 요셉하고 베냐민하고 요 둘만 이제 친형제가 되었던 거죠. 근데 이 요셉이 자기 누이 빼고 그 아들 12명 중에서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냐민 마지막 아들을 낳게 된 거죠. 그 아버지 이 야곱이 이 네 부인 중에서 처첩들 중에서 제일 사랑하는 이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 이 요셉을 얼마나 끔찍이 아끼고 사랑하고
더군다나 다른 그 부인들은 다 아이를 낳았는데 이 라헬은 늦게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다른 부인들이 넷씩 뭐 그냥 막 이렇게 낳을 때 이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만 노년을 맞이했습니다. 야곱이 노년에 늙음하게 이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라헬이 다시 이제 요셉의 아우죠 베냐민을 이제 낳는데 낳다가 라헬은 그만 그 산고 때문에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그 요셉을 더 끔찍이 사랑하겠습니까? 자기 아내 라헬을 생각해서라도 아주 요셉을 무척무척 사랑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 채색옷을 지었더니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노년에 아이를 낳았는데 요셉이라는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너무너무 귀하니까 채색옷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채색옷은 이때 당시는 그냥 옷도 귀할 때였으니까 그냥 어디서 그냥 무명 옷 하나 입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어디 낙타 가죽 껍데기나 벗겨서 그냥 그거 두르고 살고 이럴 때였으니까 옷이 얼마나 귀해요. 그때에 이 채색옷을 지어 입혔으니까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채색옷은 보통 사람은 못 입었습니다. 저 궁중에 사는 공주님들이나 입는 옷이 채색옷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옷을 이 요셉에게 입힌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하죠. 이 자식들은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자식들은 어느 자식을 막론하고 안 이쁘고 안 귀여운 자식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그 중에 더 정이 가고 더 고맙고 살갑게 느껴지고 더 애착이 가는 자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혜성이가 여기 앉아있는데 그런 자식이 분명히 있어요. 잘해요. 나도 이제 아들이 둘이니까 이제 애들 만날 때마다 그런 말을 하면서 경쟁을 은근히 시켜가지고 나한테 잘하더라. 그런 자식이 있죠? 예? 그 옆에 있는, 그런 자식들이 아무래도 그렇게 더 가깝게 느껴지고 고마운 자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사랑하는 이 늙음하게 얻은 요셉에게 여러모로 이제 그냥 잘해주는 거죠. 만난 건 먹여주고 또 고운 옷 입혀주고 늘 자기 옆에 끼고 살면서 떠나지 못하도록 하고 그렇게 요셉을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야곱이 요셉을 끔찍하게 아끼니까 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다 형들이죠. 다 형들이고 하나만 이제 베냐민만 이제 아우인데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이 요셉을 미워했겠습니까? 좋아할 리가 없죠. 아버지가 그놈만 좋아하는데 나머지 형제들이 그 좋아하겠어요? 더군다나 이복 형제들이 그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는 거예요. 이 요셉 형들에게는 요셉이 아주 눈의 가시처럼 그렇게 여겨졌을 겁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좋은 말 안 하는 겁니다. 그를 편안하게 이렇게 고운 그런 이야기를 안 해주고 아버지의 편애에 대해서 형제들이 아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이 요셉을 괴롭혔던 거죠. 게다가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1절과 2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래도 이 레아는 자기 엄마 라헬의 친언니니까 말하자면 이모면서 이 엄마도 아니고 이거 뭐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까? 나는 어떻게 불러야 되는 거죠? 어쨌거나 엄마의 몸종 비라나 또 엄마가 아니죠. 또 다른 엄마의 몸종 비라에게서 난 자식들, 또 다른 몸종 실바에게서 난 자식들, 이 자식들은 아무래도 좀 거리가 있는데 그래도 레아는 우리 엄마하고
우리 엄마의 친언니니까 이모면서 엄마면서 이거 어떻게 이상한 족보인데 하여튼 막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그쪽으로 더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레아의 자식들에 대해서는 별말을 안 하는데 이 빌하와 실바의 이 자식들에 대해서는 그 잘못한 것을 아버지한테 다 일일이 이제 고자질을 하는 거죠. 뭐라고 고자질을 했겠습니까? 아무래도 뭐 양치다 보면은 농땡이를 치기도 하고, 뭐 아버지의 그 야곱의 양을 슬쩍 빼돌리기도 하고, 뭐 못된 짓을 얼마나 많이 했겠죠. 그런 짓을 이제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이보 형제 아니야 친형제도 그렇고 누구라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누구라도 남의 허물을 함부로 얘기하는 건 별로 이거 도움이 안 되겠다. 응?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저 아무개 집사 저거 보니까 형편없더라. 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생활이 뭐 엉망이더라. 그러면서 그거를 그냥 자기만 알고 있으면 또 저긴데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한테 이야기하기가 어려우면 사모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 막 큰 교회들 보면은 그래서 그냥 사모님이 그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좀 안 되잖아요. 그걸 사모님이 그걸 목사님한테 가서 다 일일이 고자질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걸 다 속으로 새키고 그냥 그래서 아마 사모님들이 이 소가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절대로 그 한 입을 덮고 자도 목사님께는 말씀을 드리지 않죠. 아무튼 이 남의 말 하는 것이 좋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시조 가운데 그런 시조가 있잖아요. 말하기 좋다 하고 남의 말 것이니 남의 말래 하면 남도 내 말 하는 것이 말로써 말 많으니 말 말을까 하노라. 자꾸 말하면 나도 남 말하면 남은 내 말 안 하겠느냐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 말을 자꾸 하다 보면 자꾸 말들이 많아지니까 차라리 말하지 말까 말까 하노라. 아예 말 안 하고 사는 게 좋겠다 그 소리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뒤에서 자기 말하고 다니는 거 알게 되면 그거 그 사람 좋아할 리 없죠. 짐승들도 보면요. 이런 꽃들도 식물들도 아유 이쁘다 아유 곱다 어떻게 오늘도 꽃을 이렇게 피웠냐 그러면 이 꽃이 잘 자란대요. 식물도 동물 강아지 같은 거 집안에서 그냥 이뻐하면 아주 벌써 압니다. 근데 벌써 그냥 발길질이나 하고 하면 벌써 가면 숨으려고 그러고 그냥 눈치 보고 다 알아요. 동물도 알고 이런 꽃들도 식물도 다 알아요. 근데 사람이 그거 왜 모르겠어요. 자기 말하고 흉보고 이렇게 그냥 하는 거 다 알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싫어했던 겁니다. 내가 이 형들의 흉허물을 들춰내서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니까. 더군다나 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그 편애를 받아서 늘 채색옷만 입히고 다니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17살 때 요셉이 17살 적에 형들하고 같이 양을 치는데 아니 양을 치면 작업복을 갈아입고 작업복 입고 와서 양을 쳐야 되는데 채색옷을 입고 와서 양을 친다고 그리고 돌아다니니 얼마나 그 꼴불견이고 형들 보기에 안 돼 보였습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형들이 요셉에게 던지는 말도 늘 그냥 편안한 말이 아니고 좋은 말이 아니었던 거죠. 불편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미워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오늘 5절 이하에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근데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니었습니다. 요셉 17살짜리 이 소년 요셉이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꿈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막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형들한테 뛰어가서 형들한테 이제 자기 꿈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꿈 때문에 오늘 여기 성경에도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안 그래도 미운 놈이었는데 또 잘난 척하면서 자기 꿈 얘기하니까 형들이 더욱 미워했던 겁니다. 6절 말씀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아니 누가 자기 꿈 얘기해달라고 그랬어요. 뭐 들어보겠다고 했어요.
그냥 형들 붙들고서 야, 형 내 얘기 좀 들어봐. 청하건대 내 꿈 얘기 좀 들어보시오. 하면서 형들을 붙들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 내가 꿈을 꿨는데 말이야, 형들하고 우리 모두가 저 들에 나가서 곡식을 베고 곡식단을 묶었거든. 근데 내 단이 벌떡 일어나더니 형들 단이 그냥 내 단을 주위에 삥 둘러서 가지고서는 다 내 곡식단한테 절을 하는 거야. 글쎄 형 웃기지? 진짜 웃기지 않아? 형 재밌지? 재미는 개뿔 뭐가 재밌어요. 지나 재밌지. 형들이 그 꿈을 듣고서 동생은 그냥 그 꿈이 재밌고 좋아서 우쭐해가지고 자랑질을 해대는데 형들의 반응은 썰렁한 겁니다. 싸늘했어요. 어때 뭐시여? 네가 시방 우리들의 왕이 되겠다는 거요? 너가 참말로 우리들을 다스리겠다는 것이지 시방? 너 말이 지금 그 말이야? 무엇이야? 형들이 그냥 막 그냥 요셉을 잡아먹지 못해가지고 다 그냥 들고 일어났습니다. 형들이 요셉 꿈 이야기 듣고서는 다들 발끈해가지고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번이나 그렇게 하고 말았으면 좋았을 건데 이 눈치 없는 요셉이 그 다음날 또 꿈을 꾸고서 형들을 불러놓고 또 자기 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 요번에는 말이야 진짜 근사한 꿈이야. 아주 짱이었어. 형 들어봐. 야 됐어 마 됐다고. 진짜 짜증나. 형들이 그냥 안 들으려고 그러는데 형 들어봐 하면서 형을 붙들고 이제 자기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도 꿈 꿨는데 근데 이번에는 말이야 해와 달과 11별들이 뺑 둘러서 다 나한테 절을 하는 거야. 정말 신기하지. 요셉이 너무너무 그 꿈을 꾸고선 좋아가지고 형들에게 얘기했는데 형들은 다 그냥 왕짜증을 내면서 이 요셉을 그냥 다 왕따시키고 다 싫어하고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한 번도 요셉을 뭐라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요셉이 형들에게 막 꿈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몇 번 헛기침을 하는 거예요. 이제 눈치를 주는 거죠. 야 이놈아 그만해라. 형들 긁어서 득될 거 없다. 그만해라. 그 뜻으로 그냥 헛기침을 몇 번씩 하는데도 눈치 없는 요셉이 자꾸 꿈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요셉에게 이제 꾸짖는 거죠. 형들의 비유를 자꾸 건드리니까 어지간하면 한 번도 야단친 적이 없었는데 야 이놈아 아니 너가 시방 뭔 소리를 하고 있는단가. 그게 시방 네가 그 꿈대로라면 이 애비랑 네 애미가 그리고 너그 형들이 다 너한테 가서 다 절을 한다 그 말이냐 시방? 이런 호루자식 같으니라고 아버지가 그냥 요셉을 혼을 냈습니다. 야단을 쳤습니다. 꾸짖었습니다. 형은 형들대로 그냥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11절 하반절 끝머리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할렐루야. 아버지는 요셉의 그 꿈 이야기를 마음속에 간직해 두고 있었던 겁니다.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야 요놈이 이게 보통 놈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요놈을 통해서 반드시 큰 일을 이루시겠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나중에 요셉이 이게 17살 때였는데요. 나중에 13년 후에 30살 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인데요.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온 백성들이 다 굶어 죽을 때 야곱의 이 형제들이 애굽에는 그 총리 대신이 정치를 잘해갖고 거기도 흉년 들었어요. 똑같이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그 전에 7년 동안 흉년 들었을 때 잘 이걸 저장을 잘하고 흥청망청 안 하고 잘 저장해 두었다가 7년 흉년들 동안 그걸 잘 풀어가지고 백성들이 배골치 않고 잘 먹고 산다는 소문을 듣고 양식 사러 이집트로 애굽으로 갔다가 총리 대신 앞에 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서 제발 우리에게 양식 좀 팔아 주시오. 그러면서 그냥 절을 하면서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이 형들은 그 애굽 총리 대신이 자기 동생 요셉인 줄 몰랐죠. 새까맣게 몰랐죠. 여러분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이제 12절 이하부터, 원래 본문인데 제가 길어서 봉독은 안 해드렸습니다만, 요셉에게 뜻하지 않은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이 요셉의 형들이 세겜 들판에서 아버지 야곱의 양을 치고 있었을 때인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렀습니다. 야, 너 형들이 저 세겜 벌판에 나가서 양 치는 거 알지? 너 나가서 형들이 잘 있나 좀 보고 와라. 내 양떼들이 잘 있는지, 형들이 양떼를 잘 치는지 가서 좀 보고 오너라. 그래서 이제 도시락하고 음식하고 이제 싸서 요셉한테 이제 개나리 봇짐 매서 이제 세겜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뭐, 이 요셉이 헤브론 골짜기를 떠나서 이제 세겜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처럼 뭐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무슨 지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호호 벌판을 이제 걸어서 길도 제대로 없었을 텐데, 그 벌판을 이제 가로질러서 가는데, 한참을 뺑뺑 둘러서 찾아봐도 세겜 벌판에 자기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요셉에게 오더니, 야, 너 누구 찾고 있니? 아, 예, 아버지 심부름으로 우리 형들을 찾고 있는데요. 우리 형들이 여기서 양을 치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면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네 형들 지금 여기 없다. 저기 도단으로 갔을 거다. 그거 가면서 하는 소리를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도단으로 가자 그러면서 가더라.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즉시 형들을 찾아서 도단으로 이제 갔습니다. 요셉이 물어서 도단에 도착해 보니까 저 멀리 이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러면 형 나야 요셉이라고 막 손을 흔들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냥 달려가고 있는데, 형들이 양을 치면서 보니까 멀리서 누가 하나 달려오는데 막 소리 지르면서 손을 흔들면서 뜀박질을 하면서 달려오는 것을 보고 형들이 수근수근 하는 겁니다. 야야야, 저거 누구냐? 저거 꿈쟁이 요셉 아니냐? 야, 저 재수없게 저 자식 저거 왜 또 오는 거야? 뭐 자기들끼리 막 하면서 야야야, 저 꼴도 보기 싫은 저 꿈쟁이 저거 우리가 그냥 죽여버릴까? 어? 맨날 잘난 척이 나오고 말이야. 아버지한테 고자질이 나오고 저거 죽여버리자. 여기 말이야 보는 사람도 없고 우리가 그냥 죽여갖고 구덩이 속에 그냥 처박아 놓으면 아무도 모를 거야. 우리들만 비밀 지키면 이건 쥐두새도 모르게 죽여버릴 수가 있어. 이 형제들이 하나같이 다 요셉을 죽이자고 그러는데, 제일 맏형제는 르우벤이, 이 르우벤은 이 요셉의 엄마 라헬의 언니 레아의 첫 번째 아들이거든요. 큰 아들이에요. 이 르우벤이 야야야, 그래도 우리 혈육인데 우리 핏줄인데 그래서 되겠냐? 응? 그 죽이지는 말고 그냥 저 구덩이 속에 그냥 쳐박아서 그냥 겁이나 주고 혼이나 내주자. 그래 목숨은 살려주자. 이렇게 이제 르우벤이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구덩이에 이제 빠뜨려 놨다가 나중에 르우벤이 슬쩍 이제 형제들 모르게 끄집어내서 구해줘서 집으로 보내려고 이제 그랬던 거죠. 이 요셉은 영문도 모르고 그냥 쫓아와서 이 형들한테 붙들렸습니다. 이 형제들이 요셉에게 달려들어서 그 채색 옷을 다 갈기갈기 찢고 옷을 다 비껴가지고 빨개 벗겨서 구덩이에 집어넣었습니다. 다행히 이 구덩이가 물이 없는 구덩이라서 망정이지 물이 있었으면 빠져 죽었겠죠. 그래서 이제 요셉을 구덩이에 쳐놓고 형들은 요셉이 갖고 온 그 음식과 이 뭐 고기 뭐 그런 걸 뜯으면서 그냥 시시덕거리면서 그냥 낄낄거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이제 먼지를 일으키고 낙타떼가 이렇게 오는 것이 보이는데, 보니까 장사꾼들이 유향과 향품과 몰약과 이런 것을 파는 장사꾼들이 짐을 잔뜩 싣고 애굽으로 가고 있는 장사꾼들인 거예요. 야, 유다가, 야, 우리 동생 저거 죽여서 우리가 뭐 이득될 게 뭐 있겠노? 어? 그냥 그 미우나 고나 우리 동생이고 우리 혈육이니까네, 저 동생을 우리 팔아버리자. 그 죽여서 사람 죽여갖고 우리한테 좋게 뭐 있노? 안 그러나? 어쩌든지 일단 요셉을 살려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자. 저 장사꾼들에게 요셉을 팔아품어 우리 돈도 벌고 좋다 아이가. 이러면서 그냥 유다가 네 번째 아들, 이것도 이 레아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모의 아들이죠. 그 네 번째 아들 유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이제
요셉을 장사꾼들한테 팔아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뭐 어떻게 잘못해서 감옥살이하고 별별 일을 다 했다가 17년 동안 고생하다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데, 나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또 요셉을 사랑하시면, 아니 요셉을 그렇게 형들의 손에 팔려서 죽을 뻔하게 하시고 그 애국까지 팔려가게 하시고 그 고생을 하게 하시겠나? 이게 뭐 하나님이 왜 도대체 그렇게 하셨나? 세겜 땅에서 형들 찾지 못해서 막 방황하고 있을 때, 그 사람 나타나지 않았으면, 그 사람 보내지 않았으면 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그 사람 거기 만나게 하셔서 형 못 찾고 있을 때 그냥 못 찾고 놔두면 그냥 집으로 갈 걸 왜 도단으로 가게 해서 형들의 손에 잡혀서 그 죽을 고생을 하게 만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의문이, 그 궁금증이 금방 풀렸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잠깐 고생도 주시고, 잠깐 연단도 주시고, 잠깐 하나님께서 말 못할 그 어려움을 이기게도 하시고, 믿습니까? 우리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 어려움 당할 때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뭐 평평대로를 달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해서 막 범사가 잘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불화도 있고 싸움도 있고 무슨 뭐 빚쟁이한테 그냥 욕도 보게 되고 돈 때문에 키기도 하고 자식들한테 욕 먹기도 하고 별 고생들을 다 합니다.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어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 몰아넣는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목을 메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그 연단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요셉이 꿈을 이룬 비결입니다. 요셉이 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형제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형제들 그 양식세로 왔을 때도 형들 너무 걱정하지 마. 이건 당신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야. 할렐루야. 그 너그러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읽었기 때문에 요셉의 마음도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지리산 자락에 있는 우리 칠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말 맞다나 이 칠정교회가 뭐 교회도 작고 교인도 몇 안 되고 다들 연세 많으시고 그래서 희망이 없다 그런데 저는 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칠정교회에 꿈을 주셨구나. 우리 칠정교회를 위해서 오셔서 땀을 흘리시고 눈물을 흘리신 이분들을, 이 송천교회 목사님과 그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구나. 우리 어르신들에게 미용 봉사해 주셨던 그 박신정 집사님 그 부부가 처음에는 결혼하고 아이가 없어서 그 담임 목사님이 윤여민 목사님께서 윤여민 목사님, 그 윤 목사님께서 날마다 신방하시고 기도하시고 얼마나 기도를 해주셨는지 5년 만에 애가 생겼어요. 그게 정예영이라는 딸인데 같이 왔어요. 아들도 없고 외동딸입니다. 무남동네 외동딸인데 딸을 딱 하나 주셨는데 예영이라고, 정예영 그 딸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짜리인데 아주 키도 크고 아주 이쁘고 잘생겼더라고요. 자기도 엄마 아빠처럼 훌륭한 미용사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다니면서 선교하고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살고 싶대요. 예영이라는 이름이 예수님께 영광,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아이라고
그런 예영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그 예영이라는 그 아이가 같이 왔는데 고등학교 1학년인데 벌써 그 미용사 자격증도 뭐 몇 개씩 따고 막 그랬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는 해마다 여름이면 그 엄마 아빠가 그 송천교에서 이제 그 봉사 가는 데를 따라가서 1년 동안 저금통을 이렇게 해마다 그랬다는데 금년에도 1년 동안 이 자기가 저금통에 모은 이 저금통을 들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 칠정교회 이거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맡기고서는 자기는 뭐 그냥 하루 봉사 마치고 새벽에 떠난 사람이 그냥 그날 저녁으로 또 차 끌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저금통을 받아들고 얼마나 그냥 마음이 그냥 뭉클하고 진짜 코끝이 찡하고 눈시울이 그냥 붉어졌는데 저는 지난주였죠.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의 그 드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 우리 칠정교회도 꿈이 있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수 인순이 씨가 불렀던 그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노래가 나가고 있죠.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혹 때론 누군가가 뜬모를 비웃음 내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늘 걱정하듯 말했죠.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간 난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 높이 나를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난 웃을 그날을 우리 함께 해요. 인순이 씨가 부른 거위의 꿈입니다. 거위는 날지 못합니다. 그러나 꿈을 가진 거위는 날 수 있습니다. 우리 칠정교회, 서울의 대형교회처럼 될 수는 없을 거예요. 이번에도 뭐 비가 새고 그래서 벌써 뭐 20여 년 동안 계속 샜던 비인데 이걸 어떻게 좀 가려보면 되지 않을까 해서 견적을 냈더니 250이면 된다 그래서 송천교회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한번 우리가 헌금을 모아볼 테니까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어저께 그 기술자들이 와서 다시 보고 또 나도 올라가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거 그래서 될 게 아니라 이게 전체를 다 덮어야 되는데 1,494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1,500만 원이. 그래서 야 이게 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또 우리 교회 혹시 뭐 이쪽으로 이 길이 나서 뭐 어찌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교회를 다시 건축해야 될 그런 형편이 될 텐데 우리 예영이가 드린 이 돼지 저금통을 시작으로 건축헌금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꿈을 다시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정말 복된 교회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도 요셉처럼 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칠정교회도 저 대도시의 뭐 큰 교회 못지않게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우리의 손으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위의 꿈처럼 허황된 꿈과 같은 그런 요셉의 꿈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비전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칠정교회가 가진 이 거위의 꿈도 요셉의 꿈처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하나가 이 귀한 것을 1년 동안 꼬박꼬박 모아서 주님의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하고 떠났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이 어려운 시골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고유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